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에서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다시 26절부터 31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하에서의 심판과 비교하며 새 언약 하에서의 배교에 따른 더 큰 주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경고에서 그치지 않고 성도들이 계속된 고난에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1절입니다. 배교에 대한 심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원래 원문에는 26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달려 있습니다. 앞서 모임을 피하려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 배교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후 죄를 지은 경우란 구원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후 우리가 일상에서 짓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6장 4절부터 8절에서 말한 배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근거를 율법의 예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경우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도 사형에 처해지는데 하물며 모세 율법의 실체인 새 언약을 의도적으로 범한 자의 형벌은 얼마나 심각할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교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성령을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신명기 32장 35절부터 3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죄를 지어 배교한 자는 마치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과 같아져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32절부터 39절입니다. 인내에 대한 보상.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용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는 심각한 경고의 말을 했다면 이제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빛을 받은 뒤란 구원을 받은 후를 말합니다. 과거 히브리서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 많은 고난을 견뎌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동료들에게 자신이 직접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힌 친구와 함께한 적도 있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긴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유를 빼앗겨도 주님이 주실 더 좋은 영원한 재산이 있다고 믿었기에 기쁘게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이런 그들의 과거 모습들은 히브리서 당시 신앙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당시 성도들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박해를 계속해서 견뎌내야 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피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에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상이란 앞서 말한 더 좋고 더 용구한 재산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코 물리적 보상이 아닌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과거 고난을 인내한 것처럼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이러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사야서 26장 20절과 하박국서 2장 3절 4절을 언급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놀라운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상이란 물리적 보상이 아닌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에 욕심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격려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